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성이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원해서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원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그렇게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없는 구원의 자랑은 은혜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명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사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사역 없이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빛나게 하는 것은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으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중에 마지막의 부분에 있는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율법의 단락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한 부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나오는 한 부분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한 부분으로 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렇게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배울 때는 우리가 가르쳐야 하거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때에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잘 배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가정에서 불편한 일을 경험했거나 또 가장 친숙한 관계이기에 허물없는 관계인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다툼이 있었거나 또 아침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원수라고 하는 말은 이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파괴시키고야 말겠다. 그런 사람. 나에게 희생이 불가피해도,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만은 파괴시키고 말겠다. 그러고 싶은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고 원수가 나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나 나귀가 얼마나 큰 재산적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큰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하죠. 기쁜 일이 생긴 겁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잃은 손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원수가 잃어버린 나귀를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소를 원수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로 그 소를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귀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도와서 그렇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상의하여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지나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지나친 사랑.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율법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들어야 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율법의 말씀, 오늘 율법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는 것.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잖아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파괴시키고 싶은 사람, 내가 죽어도 같이 두고도, 심지어 내가 더 큰 형벌을 받아도 그래도 죽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원수 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의 손해를 기뻐해야 하는데 그 원수의 손해를 기뻐하지 않고
그 원수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 원수를 도와야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손해봐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원수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원수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수의 기쁜 낯, 웃는 낯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 여러분의 손해까지 감수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도 오늘로 따지면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품삯이 아닌 정규직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일반 노동자, 그것도 정규직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10만으로 그렇게 어림잡아 보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한참 헤아렸습니다. 6조. 여러분, 물론 돈으로 가치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안 잡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6조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여러분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 화가 치밀어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리고 갚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00데나리온 하루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러나 6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빚내 보셨습니까? 저도 대출을 내보면 그래요. 이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빌려섰던 그 돈에 비하면 이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빚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가 탕감받은 6조 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동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불러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며 그가
자신에게 100대를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것처럼 그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그 다음 장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로 용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도 용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00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6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여러분,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면 그곳에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은혜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지켜지는 세상은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의 후렴부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가 생명이다, 그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아무리 사랑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 넘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은혜가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다스려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구의와 하나님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아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빛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빛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율법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랑처럼 작은 사랑이 아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처럼 보여집니다. 너무 지나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어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왜 용납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역하기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일 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죽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상적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그저 교훈의 이야기로만 들려지십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그 빚이 탕감된 것으로 인해 주인에게 감사하고, 분명히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백단해 놓은 그 빚진 자들을 그렇게 안갚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유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은혜를 만들어가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크게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만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크고 큰 줄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 일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은혜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다른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크고 큰 상처가 있는지 그러나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유들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원수되어서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화목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못할 때에 악한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은혜를 만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어갈 수 없는 은혜를 만들며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면서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